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지금 본문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나를 살펴봤고요. 4장부터는 그러므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하면 안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다른 이방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은 마타이 오테스라고 해서 텅 비었다, 공허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당시 이방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8절부터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려지십니까? 살짝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도요, 이방인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똑같습니다. 에베소서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로마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음란, 성적인 범죄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는데 그게 동성애였습니다. 음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음란, 세욕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음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꺼리낌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두려움이 없이 음란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다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나 나라가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 하면요, 엄청나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퍼졌다? 그러면 그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랬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밖에도 국가와 민족의 몰락 속에 이 성적인 범죄, 동성애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미국과 유럽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자유, 음행을 넘어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죠. 또 오늘은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성도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법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금하는 법이지만은 핵심은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입니다. 개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자유입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합법입니다. 자유입니다. 문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는데요. 똑같습니다. 동성애를 하겠다, 동성애는 옳다, 이걸 넘어서 이제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동성애 하지 마라 라고 해도 차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라고 해도 차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유치원부터 동성애는 정상이다, 자유다, 좋은 것이다 라고만 가르쳐야 되고요. 동성애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차별이라고요. 그래서 처벌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을 입학시켜야 되고요.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들 목사 안수를 줘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동성애자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 교회,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유럽과 미국 사회가 다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학교, 가정은 물론이고 신학교, 교회, 교단에 다 개방이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사회가 음행이 넘치고요. 가정이 깨지고 범죄와 마약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몰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야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일반적인 악법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악법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라, 음란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무겁게 받아야 될 말씀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우리 사회가 음란에 대해서 허망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언급은 극히 삼가했습니다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정의당과 민주당의 진보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우리 광주에서 성도들의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발달, 경제 발달, 민주화, 한류 문화 선진국에서 이제 성적 타락까지 막는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왔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는이 아닙니다. 새로워져 가는? No. 변화되어져 가는? 아닙니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뭘까요? 말씀의 흐름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인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새로운 신분의 옷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었고 또 오늘날에도 제복이 있고 또 성직자의 옷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삶도 행동도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기는 좋은데 솔직히 능력은 없었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의를 입고 산다면 모를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요 영혼 몸으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정확하고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몸이 달라졌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몸이 날씬해졌습니까? 아름다워졌습니까? 아니죠. 그대로입니다.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혼,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까? 감정이 달라졌습니까? 성격, 인격, 기억, 지식이 달라졌습니까? 특히 몸과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결별했습니까? 이제는 좋은 생각만 합니까? 조금은 달라졌죠. 그러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고민이고 숙제고 실망이고 절망이죠. 왜 그럴까요? 새롭게 되었다는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새롭게 된 것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듭난 것이 영이고요. 의로워진 것이 영이고요. 거룩해진 것이 영이고 새로워진 것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영, 혼, 몸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아들이다 보니까 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내 상태를 잘 아니까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의인보다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편했습니다. 차마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허물 투성인데 부족함과 부끄러움 투성인데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싫어하실 것 같고 실망하실 것 같고 분노하실 것 같고 심판하실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고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자신은 없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도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는데 영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에서도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영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알 수 있죠. 어디가 아픈지 피곤한지 잠이 오는지 배가 고픈지 알 수 있죠. 또 여러분의 감정도 알 수 있죠. 기쁜지 슬픈지 우울한지 평안한지 알 수 있죠. 또 여러분의 기억도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는지 초등학교 때 친구가 누군지 어제 뭐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 느껴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의 상태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 영의 상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영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거울 속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인식하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 영의 모습을 받아들여라. 성경을 통해서 내 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식하고 받아들여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은 완전히 의롭다. 완전히 구원받았다. 완전히 거룩하다. 완전히 존귀하다. 사랑하신다. 상속자다. 건강하다. 부유하다. 성경이 우리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몸은 아닙니다. 아직 혼도 아닙니다. 악한 감정과 생각, 잘못된 지식과 기억이 가득합니다. 몸이 끌어 죄를 짓고 마음이 끌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후회도 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영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고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구원받은 나와 현실의 나를 똑같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갈등하고 고군분투하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관심했는데, 이제는요 성경 속에서 매일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존귀하고 충만한 내 영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내 혼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감정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지식이 영처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 영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럴 때 내 혼, 성격, 성품, 인격, 지식, 감정뿐만 아니라 지식조차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했고요, 23절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 새롭게.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오와 카이로스입니다. 네오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 변화된 것,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카이노스는 다른 것입니다. 새 것.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은 카이노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네오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카이노스. 그리고 그 영의 모습, 그 영의 상태를 성경 안에서 계속 확인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네오. 또 주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혼을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씀을 말하고 고백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내 영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말할 때 내 혼도 마음도 지식도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이면서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놀랍도록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몇 주 전부터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구했는데 금년에는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도 읽고 감사에 대한 성구를 묵상했는데도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당시 이방인들의 그 음란한 삶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영혼, 육, 내 영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금년에 저의 가장 큰 감사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동안 희미하게 알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새로운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 전체를 새로운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고백은 루터가 복음을 발견한 후에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2의 제3의 종교 개혁을 위한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 신앙과 목회 예정 속에서요, 가장 먼저 죄사함의 복음을 발견하고 목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목회의 폭이 넓어졌는데,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영혼 육의 복음을 알면서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 심령까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